이 시간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짧은 서신서로 유명한 요한 3서 우리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요한 3서는 요한 3서라는 이 제목처럼 초대교회의 사도와 장로로 쓰임 받은 사도 요한이 그 저자가 됩니다. 아마도 이제 늙어서 노정인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 유배 당하기 전에 또한 BC 85년 사이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하여서 쓴 편지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수신자는 누구인가? 바로 가이오이라고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가이오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도로 유명한 사도 요한은 당시 가이오라는 신실한 교회의 성도와 일꾼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진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할 것을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비교적 마음이 가벼웠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신자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졌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그의 마음이 매우 기뻐하였다고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반복해서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전에서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가이오를 사랑의 말과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도 수신자 가이오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제목으로 첫 번째로 간구해야 할 것,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간구해야 될 것, 바로 영혼이 잘되는 성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라고 사랑하는 그의 일꾼인 가이오를 향하여 이 사도 요한이 부르고 있으며, 또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을 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또한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이 사랑의 언어들로 채운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에는 사랑이라는 이 아가페, 이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수신자를 향하여,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약 5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않지요. 1장 1절로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하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평생과 또한 우리의 후대에 오고 가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본문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잘되는 것은 왠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그것은 그저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명확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헬라어 푸시케라고 하죠. 바로 이 영혼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영혼이란 하나님이 생명이 떠나버린 그 영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기원을 밝혀주고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네페시를 그 사람에게 불어넣자 그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육적인 것만 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일보다 앞서 영의 일을 앞세워야 하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성도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 내세워야 할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 그 영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첫째란 사랑하는 자, 첫째로 사랑하는 자가 그 자를 위하여 간구할 내용이 바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간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그렇게 기준 없이, 영혼의 잘됨 없이 세상에서 잘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미련한 자가 그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과 같고, 면허증이 없는 자에게 운전대를 맡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이와 같이 우선 해야 할 것이 있음을 본문에서는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복 참으로 좋지요. 그런데 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설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손 치더라도 우선 우리가 첫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치고서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그 길은 참으로 복된 길이라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눈에 보이는 복으로 말미암아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순식간에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 집사님께서 아이들을 내주셔서 매일 말씀을 봤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살리는 게 무엇인가, 기도와 말씀밖에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매일 아이들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있는데요, 감사가 되는 제목은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요 몇 주간은 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록된 욥기서를 통해서 보니까 그전에 몰랐는데 욥이 이야기하고 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얘기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나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좀 하면 욥은 많은 재물의 복과 그리고 자녀의 복, 무려 10명의 그 충만한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의 모든 복을 받은 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사탄도 인정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또한 자녀들이 잔치할 때마다 속죄 예배도 빼먹지 않았던 그런 예를 들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 위해서도 선을 아끼지 않고 또한 베푸는, 하나님이 자랑하고 인정하시는 이른바 하나님 나라 대표 성도, 으뜸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이런 주권보다 자신의 의와 정당함을 내세운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십니까? 욥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새겨지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욥의 영혼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지도록 고통을 허락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안타깝지만 합력하여 선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욥처럼 순금같이 귀한 영혼의 소유자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을 받기 원한다면 또한 욥처럼 우리의 고집과 때론 우리의 아집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보다 먼저,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의 그릇,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에서 말하는 영혼이 잘 되는 것, 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놓여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서를 제대로 세우시기 위해 욥의 인생의 고난으로 관여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 고난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너무나 매일 부르듯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남겨져야 하고 남아야 하고 또한 반드시 드러나야 할 마지막 보루가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믿음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때로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을지라도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알곡 신자로 세우시는 가정인 줄 믿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배피로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 3서에서 말하는 영혼이 잘 되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 우리의 든든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하고 모압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모압 땅 앞에서 저 멀리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기억하고 실전을 잘 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들을 당부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죠. 특별히 8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신의 세월을 보내었지만 훈련이 마쳐졌습니다. 이제 실전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주마고 하신 그 땅입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미리 주신 율법과 시내산에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을 여전히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잊지 않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참된 복과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린다면 가나안의 세상과 그런 세상의 문화와 종교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야 할 그러한 존재이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강구할 내용이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며 그 가운데 선을 베푸며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정말 위의 것을, 영생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이라 믿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의 디모데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에게 그 사역이 힘들고 쪼달려도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 하늘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 사는 것, 동일하게 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비밀이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첫째로 하나님 관계를 1번으로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제대로 서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 중심입니까? 물으면서 앞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잘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며 또한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말씀과 같이 형통의 복들이 예비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진리 안에 거하는 참된 그런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강구의 제목처럼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도 가이오와 같다면 주님이 분명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 바로 말씀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기쁨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연인이 있다면 서로의 기쁨이 되고자 서로를 위해 생각하며 좋은 옷도 입고 선물도 고르면서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 기뻐하심을 받은 자,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며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존재, 우리를 기뻐하시며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신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를 인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또 기뻐하는 늙은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다른 형제들, 이 순회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너무나 잘 행하고 있더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수만한 기쁨, 그 무한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내용은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복음이 전진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수고하며 또한 그 일을 작든지 크든지 나타낼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쁨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은 하늘의 기쁨이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가이오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행하며 또한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으며 복음의 일을 함께 협력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순회 전도자들이 사례비도 없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성도들을 깨우며 교회를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오는 그런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그 찾아오는 순회 전도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한 복음의 일에 잘 협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당시를 보면 바울도 그렇고 또 사도들도 그렇고 여관에 들어가서 이런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주로 성도의 집에 가서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마련해 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전도자들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소식이, 가이오가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소식이 사도 요한에게 듣겨지고 매우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크든지 작든지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얘들아, 진리가 무엇인지 아냐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그냥 풀면 옳은 이치라고 할 수 있지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옳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진리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당연히 행하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에서 영성학자라고 볼 수 있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119편 142절 151절 16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주의 말씀은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사도 다윗이 유다의 왕이고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사사 시대에 그러한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정말 영성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도 잘하고 나라도 잘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늘 1등으로 그렇게 한 다윗의 모습이, 이 모습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쁜 일을 찾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각처럼 이 삶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 세상에서의 대단한 실적이나 높은 지위가 아닌 줄 압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입신 출세하고 입신 양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넉넉히 사는 것을 싫어하고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것은 때로 영원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 또한 잘 압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하신 예수와 복음을 붙잡고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 굳게 거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며 또한 말씀을 붙잡고 세상 앞으로 당당히 나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 애쓰고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동성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영혼이 잘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